부천서북교회의 화요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미가 340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혹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강해지실 수 있길 바라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면서도 또 수신자였던 그 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지요.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틈만 나면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처럼 고생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역사를 밝혀주는 내용이죠. 이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곱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 예언된 마지막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요. 이 사실이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겐 용기를 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용기를 내셔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제 14장까지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7장부터 14장의 내용을 살피시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작업은 숲을 보는 작업입니다. 이 숲에 이제 들어가서 나무들을 보셔야 해요. 세세하게 성경을 파헤치시면서 또 그 속에서 은혜를 찾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 동행 묵상을 하면서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7장부터 살피려고 하는데 7장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섭습니다. 네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을 멈추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의 이마에 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렸어요.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내 거에다가 뭐를 해요? 이름 써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이 찍힌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다. 이러한 인친이들의 숫자의 합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을 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네 천사에게 멈추세요 했잖아요. 이 네 천사에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네 천사들이 1절을 보시면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또 나와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6장부터 이제 또 이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6장의 마지막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는 검어지고요. 달은 피같이 붉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날을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에 재앙이 끊기지 않고 있어요. 지진이 증가하고요. 태풍이 몰아쳐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재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재앙들이 많아요. 그 재앙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원고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전쟁.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 또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해서 오염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악함은요, 어쩌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 같아요. 최근 뉴스에서 보니까요, 멸망이 10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정말 걱정하면서 경고를 날린 것이겠죠. 정말 10년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다? 재림의 징조이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주님이 오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인을 찍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에, 우리의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이 찍혀야 하겠지요? 6장의 마지막을 보면 악인들이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오. 정말 이렇게 힘든데 누가 능히 설까?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것을 물어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 때에 능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또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경험과 임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선악의 대쟁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말과 행실에 흠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새 노래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자주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들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은 그 외에도 여러 주제들이, 생각할 만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이마에 찍혀 있는 이 하나님의 인, 이것이 진짜 도장일까? 아니죠. 우리의 지성과 인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과 인성이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매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이건 실제 수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수라고 생각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신천지 있잖아요. 그 신천지가 이런 실수를 했더라고요. 구원을 얻는 사람은 14만 4천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가 참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신도수가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말을 바꿔버립니다. 예, 이 14만 4천은 9절에서 보면 이런 말로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14만 4천과 같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분해하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천이거든요. 12는 성경의 완전수죠. 그리고 1천은 충만수라고 해요. 완전히 충만하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더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면 7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악인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사탄과 모든 악인들이 함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언제도 있었다? 역사의 각 시기에서도 있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이 심판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7교회, 그리고 7인, 7나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교회 역사였죠. 예, 7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 역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7나팔도 또 같이 갑니다. 반복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7인과 7나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었던 7장의 하나님의 인, 이것이 이 7인 가운데 삽입구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7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8장 1절에서 7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7나팔 역시 6째 나팔까지 쭉 가다가 삽입구절로 작은 책과 두중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등장하고, 드디어 이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에 11장 14절부터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왜 여러 번 하고 있죠? 한 번에 이야기하고 끝내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 7인은요, 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사의 관점에서. 그럼 7나팔은 조금 관점이 바뀌겠죠. 그럼 뭐냐? 교회사를 포함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뭘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나팔이 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어떠한 심판이 임하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려드릴게요. 예. 자, 이 8장과 9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서 무서워요. 보고 있으면 좀 갑갑한 마음도 듭니다. 아마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미래 성도들에게 오게 될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통제하에서 있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그 보호하심 가운데 따라가면서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가 요한에게 이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믿음의 후손들, 그들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들과 또 좋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10장인데요. 10장은 다시 예언해야 할 남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재림운동이 있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죠. 1844년 10월 22일 주님 오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시기가요, 또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밭에 그냥 이 열매들이, 과실들이 다 썩어가고 있었겠지요. 결국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떠나간 이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지요. 성소 정결이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이었음을, 이날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딱 이 내용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책을 먹는데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았대요. 그런데 배에서는 어땠냐? 썼습니다. 실제는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재림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외쳐야 하는 사람들, 그 주님 오심을 준비시킬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장은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나오지요. 성전 측량. 이 일은 시기적으로 일곱인의 그 6번째와 7번째 나팔 그 인을 떼는 사건, 그 사이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치는 일과 함께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두 사건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성전을 측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예배하는 이들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살피시는 거죠. 그리고 통과된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찍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신실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요한은 마치 퍼즐처럼 그리고 스무고개처럼 이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나와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들을 죽였다가 이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또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약과 구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과거 무신론 정권이 성경을 정말 없애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광장에다가 성경책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다 태워버렸어요. 진짜 성경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신하들을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없어진 줄 알았던 성경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고 이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1위가 뭐예요? 성경이죠. 이 놀라운 일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사이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시기에 맞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재림운동이 함께 벌어졌다.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15절을 보시면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7째 나팔이 부러졌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임하시는 그 재림의 모습은 마지막 심판의 광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이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우리들은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날이 다른 이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1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7쟁투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놨습니다. 첫 번째 쟁투는 용과 미가엘, 두 번째 쟁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스도, 세 번째 쟁투는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의 동맹, 네 번째 쟁투는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 다섯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 여섯 번째는 곡식과 포도의 수확, 그리고 일곱 번째는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자, 이 7쟁투 중에서 첫 번째 쟁투인 요한계시록 12장의 목적은 세계 역사에 불어닥칠 마지막 위기의 배후에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려주죠.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정말 원수 같은, 원흉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주에서 자행되는 모든 악과 반역의 배후입니다. 그는 아마겟돈에서의 승리가 재림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기획하신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지요. 사탄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공격해와요. 우리의 희망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12장은 그것을 낱낱이 공개하며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결은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럼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마지막 사탄의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를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요. 둘째 쟁투,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스도와 셋째 전투가, 이 쟁투가 이어집니다.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동맹을 맺지요. 사탄의 지도 아래서 용과 이 두 짐승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방해하고 세상의 충성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연합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분은 바코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 IC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저기 미국에서는 또 베리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결코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생각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맥락이 또 14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는요. 이와 반대되는 세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을 맹렬하게 추종하는 자 외에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 이 세 천사의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이들, 심지어 이 예배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안식일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러면서 또 셋째 천사에서는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 이제 묵상하시는 겁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얻으시길 바래요. 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또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숲을 살펴본 것입니다. 나무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에 광명교회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갈산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슴에 정말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이 사명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도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식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